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넌센스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넌센스인데요, 먼저 성경 넌센스 가기 전에 일반 넌센스로 한번 워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넌센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뭐라 할까요? 네, 파인애플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퀴즈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진짜 성경 넌센스예요. 첫 번째, 보통 사람보다 손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은? 잘 아시네요. 삼손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야곱. 야곱이요. 네. 넌센스입니다. 네, 이름은 이것입니다. 사라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를 제일 싫어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살찐 송아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라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이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 말이 맞죠? 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인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놓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같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얻었기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착각.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삶에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계획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의 계획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탕자의 계획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큰아들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탕자의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탕자의 계획은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이 최악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었던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음날 가서 돈을 벌고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흉년이 돌아오게 되고 돈이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돌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상에서는요, 돼지를 돌보는 일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 갈대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추하고 천하게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일꾼들은 그래도 먹을 것은
반 문제는 없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차라리 밑에 가서 일꾼이라면 일단은 자신이 지금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계획들이 아버지께로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자. 차마 아버지한테 민낯을 주면서 아들로 받아달라 못하니까 나는 일단 일꾼으로 해달라고 하자. 일함으로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아들, 맏아들의 계획은 어땠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명시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의 일을 통한 인정받고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뭐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문제도 익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 두 아들이 다른 아들 같아요. 굉장히 다른 두 아들의 다른 계획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은 보면요, 같은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동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착하게 잘 살려고 하고 교회 출석도 100% 하고 종교적인 것은 다 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요, 그 결과는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탈진이 오게 되면요, 이제는 자포자기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마음에 결국엔 탈진하고 주저앉버리고 맞습니다. 내놓으로 결정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결국에는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다 보면요, 그 삶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은요, 다른 종교도 다 이렇습니다. 다 자기 노력 쉽게 잘 보이려고 평생 노력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예수님만이 길인가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수님만이 길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요, 이것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다른 종교들은 모든 것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보시면 합니다. 이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죄를 딱 무게 재봤을 때 죄가 더 무거우면 지옥행이고 의가 더 무거우면 천국행입니다. 이게 얼마나 삶 가운데 불안할까요? 차라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딱 그래프라도 보여주고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죄가 더 많나? 의가 더 많나? 그걸 계산하고 살면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까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같은 경우에도 대불교, 소불교 나눠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서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뭘 수행을 쌓아야 됩니다. 대불교는 어떤가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의를 쌓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의를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또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이지만 또 다른 케이스는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나마 있어요. 근데 그나마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시키길 원하시기에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에 순종해요. 교회에 헌신합니다. 예배팀, 셀리더, 교사 등등을 섬깁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계속 기도합니다.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허나 그 뒤에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결과론이 뭐냐면요,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의 삶일 뿐이에요. 주의 믿음 별로 없는 사람이 복 받으면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진심으로 축하 못합니다. 자영원과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계획은 어떨까요? 이 두 아들의 계획과 다릅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주는 것.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 많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도 돌아왔을 때 주는 것이고, 계속 집에 붙어 있어도 주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얘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애초에 창조하셨던 세계 자체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는 미션이라는 것보다는요, 너에게 주니까 차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요?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특별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주시고 가니까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옆에 있어. 내가 다 줄게.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뭘 하면 내가 줄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 달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솔직히 뭘 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뭐 없습니다. 물론 순종을 원하시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순종을 원하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사장팀 열심히 섬겨도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나요?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복, 사랑, 은혜, 치유, 자유, 능력, 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받는다는 것을 믿고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부자가요, 여러분에게 통장에 100억 원을 쏘았습니다. 보내줬다고 해요. 기분 좋죠? 네, 100억 원을 딱 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통장을 딱 쐈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통장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죠. 믿어야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난 설마 보냈겠어. 그리고 안 가면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것을 말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찾으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줬다고 하면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로 할 때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줬으니까 찾아가. 줬을까 하잖아요. 그럼 제가 빼돌릴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줬다면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조차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응답되므로 그 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그 모든 순간순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주는 것. 많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도 돌아왔을 때는 주는 것. 계속 그냥 집에 붙어 있어도 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타이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곤할 수는 있어요. 몸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타이틴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헌신해도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도 찬양 기도를 꽤 오래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했으니까 10년은 한 거죠. 근데 많이 해봤지만 저도 지금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봤을 때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날 전날에 연습을 3시간씩 열심히 돌려가지고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청년부 때는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세션들과 코드, 화음들 짝짝짝짝 다 맞았어요. 예배 드렸어요. 음악적으로는 최고로 좋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갈급함만 남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수련회를 갔다 왔다가 그날 결국 연습을 못하고 결국에는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세션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날이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뭘까요? 내 힘만으로 할 때와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 기쁨이 있고 영적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믿고 누리자. 믿고 누리자.